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정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에 여러분 몸은 춥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랑의 인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이 한국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17%를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이 65세 인구가 무려 20% 이상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도면 50년 뒤인 2070년 이때가 되면 전 인구의 절반이 여러분 고령 인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책자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랬더니 노후 대책을 하는 중요한 7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원칙, 평생 현역으로 있어라. 그러니까 평생 일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이것을 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평생 경제. 은퇴 전에 자금을 준비했다고 이것에 머물지 말고 그냥 작은 것이라도 일하는 자리에 계속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평생 건강,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또 네 번째는 평생 젊음. 그러니까 젊은이들처럼 매사에 좀 도전하는 이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관계입니다. 이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6명 이상을 꼭 준비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생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세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는 평생 마음을 개발하는 것.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이런 원칙을 지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 원칙 중에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다 7가지 원칙을 여러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가지 원칙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칙 안에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 7가지 원칙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원칙들입니다. 이 전도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해 아래를 살아가는 노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의 특징이 뭐죠? 해 아래의 특징은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게 헛되대요. 여러분 이 해 아래의 노후 대책만 하면 결국 이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 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 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해 위의 노후 준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묵상했고요.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 전도서를 함께 나누는 것 정말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반복할까요? 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헛된 이 헬의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지혜, 이것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전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런 전도서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그 방법, 그 결론을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 이 청년의 때라는 이 말 때문에 전도서는 젊은이들, 청년들만 해당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때와 다릅니다. 자, 그럼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때입니다. 노년과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히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적 특성을 알아야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는 이스라엘의 겨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지금 이 비를 뭐라고 표현해요?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여러분, 비가 잠깐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또 다시 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겨울이 찾아와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대요.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그 이야기를 3절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가볍게 좀 풀어드릴 텐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날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여러분 손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는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맷돌질, 뭘 의미할까요? 치아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아가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러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시죠?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길거리 문들은 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대로 씹을 수 없으니까 늘 그냥 입이 오므러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여러분, 음악한다, 소리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면 작은 것에도 뭐 깜짝깜짝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것은 살구나무 색깔이 희어요. 그래서 머리가 백발로 희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메뚜기 무게가 느껴지겠습니까?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을 법한 메뚜기도 이런 무겁게 느껴지게 될 만큼 기력이 다 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정욕이 그친다라고 얘기해요. 맛있는 것도 맛이 없고 좋은 것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이런 모든 인간의 욕망 자체가 이런 사라지게 되는 그때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해당이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뭐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저에게도 많은 부분이 막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가 좋지 않아서 이 치과를 한번 갔게 됐고요. 제가 지금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글이 잘 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거구나. 요즘 이런 실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헛헛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노화의 과정,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5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임이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노화한다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세요.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은 노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6절, 7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죽음의 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줄이라는 것은 텐트를 붙잡아 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잡아주는,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생명줄이라는 게 이게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그릇, 우리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이 깨진다라고 얘기해요.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물을 담아서 물을 길어주는 것이 항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아리는 뭐냐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 심장이 계속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이게 깨진대요. 그러고 나서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기를 때 줄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는 모든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이런 죽음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7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르기 전에, 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헛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표현을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이 전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장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이 세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1장을 여러분 설교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해와 바람과 강물, 이 모든 것은 본래의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흘러갔다가 본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할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걸 통해서 창조주가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그럼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창조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아보고 누려본 이 전도자는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야만 헛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씀으로 전도서를 지금 마무리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죽는 인생으로 끝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요?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헛됩니다. 잠깐 잡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안개를 잡는 것 같이, 뭔가 잡은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 위로 갖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결국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결국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요. 그래서 헛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져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소유는 두고 갑니다. 하지만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소유는 다 두고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14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CCTV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CCTV가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CCTV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습니다. 하나님의 CCTV가 우리를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밀한 것까지 드러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 배우들이 나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영상들이 쫙 펼쳐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그 영상이 펼쳐질 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영상이 펼쳐질 때 여러분 얼마나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몇 번 못 버틸걸요? 우리의 그 숨은 죄악들, 이게 드러나는 순간 우린 주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헛됨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 앞에 하나님께서 그 판결 지팡이를 들고 그 심판자리 앞에서 너는 영원한 죽음, 판결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뛰어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제 것입니다. 이 모든 허물, 이 모든 죄악, 이것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영원한 헛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어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영원한 헛됨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런 진정한 노후 준비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3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헛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헛됨에 빠지는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몸 자체를 찢으셨어요. 그리고 찢으신 그 몸 사이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 거룩한 그분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을 때,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몸을 찢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어요.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그 몸을 찢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세상이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헛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가장 귀한 노후 대책으로 삼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반드시 붙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이 두 말씀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손을 펴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세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꾼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비전을 교회 이름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한부모 가정을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박스를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 왜 합니까? 이거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왜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의 표현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탐없는 사랑,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시고 이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이 땅바닥에 큰 네모를 그려놓죠. 그리고 이 손 가득히 손을 그어서 선을 하나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을 3번 튕겨요. 돌이 지나간 자리만큼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돌을 튕겼을 때 돌이 내 땅 안으로 들어와야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늘 싸움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싸움이 생기나요? 이 돌이 선에 닿았네 안 닿았네 이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고 싸웁니다. 그렇게 한참 땅 따먹기를 한 이후에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와서 우리 이름을 부르죠. 준혁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이 땅 따먹기 할 때 그렇게 아등바등 싸우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주님 부르시면 우린 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예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머리가 아프다는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이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어린 딸 하나 이거 남기고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이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 부르시면 그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에 있던 것들, 돈, 권력, 명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 좁은 길 걸었을 때 맺혀졌던 이 사랑의 열매, 이거 담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수고했다. 네가 많은 것 그거 두고 이 사랑의 열매 맺느라 수고했다. 우리가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우리 눈앞에 서 계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랑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이 열매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 살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장 깊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